하나님 말씀 시편 11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말씀, 여러분들이 2절,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항상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불평과 원망, 현실을 바라보며 주변을 바라보며 나타나는 탄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참 생명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아 탄식 아닌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시편 11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다윗이 지금 다급한 문제를 만난 것 같습니다. 큰 문제, 어려운 문제를 다윗이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다급한 문제, 급한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문제, 또한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로 인해서 큰 손실을 입게 되는 문제, 그런 문제를 지금 다윗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을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칼을 들고 이 다윗을 뒤쫓아오고 있다. 여러분들 다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때 이 다윗이 행했던 행동,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은 다급한 문제를 만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하겠노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하겠노라. 여러분들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다급한 상황이라고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아멘.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나라에 큰일이 생긴다든지 인생에 큰일이 생기면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산속으로 도망갔습니다. 산으로 피신 가고 산속으로 몸을 숨기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세상 무너지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다윗은 지금 그 앞에 그런 큰 위기 앞에 놓여진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대화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이 다윗이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인이고 그리고 다윗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 다윗에게 다급한 문제, 큰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하여야겠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고백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주님께 가까이 가야지, 예배하는 자리로 가야지,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이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무슨 소리야? 너 지금 큰일 만났는데 너 지금 누구처럼, 새처럼 산속으로 도망쳐야지. 산속으로 도망쳐야지. 이런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급한 문제에 만난 다윗에게는 지금 두 가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첫 번째, 신앙의 음성, 믿음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호와께 피하라.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예배를 선택하라. 그 음성이 들려지고 또 하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 지금 큰일 만났다고? 야, 지금 빨리 도망쳐. 어디로? 새들이 산속으로 도망치는 것처럼 너 빨리 도망쳐. 산속으로 도망쳐. 여러분들 새처럼 산속으로 도망치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새들은 겁이 많죠. 여러분들 새들은 겁이 많습니다. 물론 남산에 있는 비둘기 빼고는 다 겁이 많습니다. 여러분 남산에 있는 비둘기는 사람이 지나가도 사람이 비켜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새들은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새들은 파다닥거리면서 어디로 도망칩니까? 숲속으로, 산속으로 도망치죠. 여러분들 고난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새들처럼
숲을 속으로 산속으로 도망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대화체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대화합니다. 나 여호와께 피하여야겠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너 새처럼 산속으로 도망쳐야지. 근데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다 함께 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아멘.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는가? 악인이 활 시위를 당기고 있는데, 자기를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고 있는데 어디에서? 어두운 데서. 여러분, 밝은 곳에서 자기에게 활을 겨누고 있으면 여러분 도망칠 수 있겠죠. 발견하니까. 그런데 지금 어두운 데서 자기에게 활 시위를 당기고 있습니다. 피하지도 못합니다. 어디서 화살이 날아오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다급한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러니까 빨리 뭘 고민해, 뭘 생각해? 빨리 도망치라고. 어디로 도망치라고요? 사람들이 다 도망치는 것처럼, 새들이 산속으로 도망치는 것처럼 너 빨리 산속으로 도망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인생의 지지기반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지기반이 무엇입니까? 직장.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내가 오늘 살고 있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지지기반이 될 수 있죠. 여러분들 각자마다 지지기반이 있겠죠. 그것을 터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터가 어떻게 한다? 무너지고 있다.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인생의 지지기반이 흔들리는데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믿음이 무슨 소용이야? 내 인생의 지지기반이 흔들리는데 예배가 무슨 소용이야? 우리 그런 말 하죠. 신앙이 밥 먹여줘? 신앙이 밥 먹여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멀뚱거리다가 죽어. 너 빨리 도망쳐야 돼. 이러다 다 죽어. 여러분들 다급한 상황, 이런 말들 들으면 어떻습니까?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호소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불신자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요, 굉장히 현실적이어서 이해에 밝아요. 계산에 밝습니다. 그러니까 호소력이 있어요. 아니, 고3이 말이야 지금 교회를 간다고? 아니, 지금 학원 가야지. 그 이야기를 누가 해요? 청담동 학원 강사가 이야기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귀에 쏙쏙 박히지 않습니까? 성경책 들고 가는 고3 학생을 보면 야, 쟤 미쳤구나. 여러분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1절을 보게 되면요, 이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내 영혼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내 영혼에게 이야기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표현으로 그런 표현이 있죠. 뼈 때리는 말. 뼈 때리는 말. 그런 말입니다. 또 뼈 때리는 말이 무엇이냐? 사전에 찾아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치게 솔직하고 정곡을 찌르는 말.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엄마와 딸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 딸이 참다 못해서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는 말이야 사람 믿지 말라고 하면서, 그런데 사람이 내는 소문은 다 믿더라. 사람 믿지 말라고 하면서 사람이 내는 소문은 다 믿더라고. 또 엄마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앞으로 커서 그 은혜 다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 그래 아들아, 은혜를 갚거려든 돈으로 갚아라. 말로만 이렇게 퉁치지 말고. 어떤 청년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나이롱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10년이 되어서 이 청년이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저에게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반대로만 살아.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뼈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오늘 시편 11편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영혼을 때리는 말을 했다. 이러면서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의 지인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더니 이런 말이 무슨 말이더라? 호소력이 있더라.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들어보면 다 설득력이 있는 말들입니다. 영혼에 와닿는 말들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가게를 합니다. 장사를 합니다. 다음 달이 추석인 거 알고 계십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 합니다. 여보, 우리 1년 내내 예배 드렸는데 다음 달은 대목인데 한 주만 예배 빠지자. 여러분들 호소력이 있지 않습니까?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흔들린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고요.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악한 마귀가 아닙니다. 사탄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웃이고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이란 무엇이냐? 듣는 것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무슨 소리를 듣느냐? 믿음의 소리를 듣느냐? 아니면 주변 소리를 듣느냐?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와 같은 여러 소리가 있었지만 산으로 도망쳐라, 꽁꽁 숨어라, 편한 거 선택하라 이런 음성을 선택하기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합니다. 여호와께 피하겠노라. 여호와께 피하겠노라. 이런 고백, 이런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 피한다. 이것은 헌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섬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피할 때는 이와 같이 헌신과 섬김과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갈 용기, 말씀대로 순종할 용기, 주일 성수할 용기,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결단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시편 3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고백을 합니다. 1000만 명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해하려고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우리가 굉장히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두려워하죠.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옆 사람이 그런 말을 했대요. 누군가 그런 말을 했대요. 아니 주름살이 왜 이렇게 많어? 왜 흰머리가 그렇게 많어? 그 말 한마디 듣고 우리 멘탈이 흔들리고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시편 기자는 이 시편 3편에 그렇게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향해 말해도 나 걱정 없어. 나 염려하지 않아. 나 두려워하지 않아. 나 흔들리지 않아. 1000만 명이 이야기했는데도. 여러분들 왜 그런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 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 현실 속에서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용기 있는 결단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현실을 바라보면요,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우리는 용기 있는 선택을 못합니다. 그러나 용기는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전능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라볼 때 신앙의 용기, 믿음의 결단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잘 아실 것입니다. 골리앗은 전사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른 백전노장입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자기 칼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현실만 보면은 위축되어지고 두렵고 작아질 수 있겠지만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였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용기 있는 선택이 있습니까? 신앙의 선택이 있습니까? 이 믿음과 신앙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용기를 내서 선택을 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영광이 따라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을 하죠? 그러면 영광이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두려운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들 통장 받아보면 두렵죠. 통장 받아보면 두렵죠. 아니 쓸 곳을 많은데 또 이렇게 성교 헌금도 해야 되고 또 11조도 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씀씀이 있어서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처럼 어떻게 해요? 아이 모르겠다. 산속으로 도망치자.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새가 산속으로 도망치듯 그래 편한 거 선택하자. 적당한 거 선택하자. 꽁꽁 숨어버리면 그만이지. 그러면 무엇이 임하지 못합니까? 영광이 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면 말씀을 선택하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 영광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하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계속해서 크고 작은 전쟁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과의 이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하마스, 이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에서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지명이 있죠. 어디? 가자지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자지구. 다른 지구가 아니고 이게 섹터입니다. 고립되어 있는 그런 곳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자지구는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가사, 이 가사가 오늘날 이 가자지구가 됩니다. 여러분들 골리앗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 가자지구입니다. 가사입니다. 1973년 이스라엘에 있었던 4차 중동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4차 중동 전쟁을 무슨 작전? 욤 키프르 작전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욤 키프르 전쟁,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욤 키프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날을 의미합니다. 날. 그리고 키프르는 대속죄일. 그러니까 대속죄일의 날. 그것입니다. 근데 이 날이 구약에도 계속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7월 1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을 지내게 됩니다. 대속죄일이란 무엇이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는 날이 대속죄일 7월 10일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초막절, 축제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속죄일을 지내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으니 기쁘지 않겠습니까?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날이 7월 10일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달력과 우리의 달력이 3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7월 10일이면 오늘날 우리의 달력으로는 10월 10일을 이야기합니다. 7월 10일이었으니까. 근데 1973년 팔레스타인이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 욤 키프루 이 대속죄일 때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전쟁이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무엇하고 있었는데 축제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밀리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 작전이 욤 키프루 작전이었습니다. 그때가 1973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50년 지나고 작년 10월에 이 팔레스타인과 큰 전쟁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 작전명을 욤 키프루 작전이라 명하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10월 10일,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이야기하면 7월 10일, 우리 달력으로 하면 10월 10일이었죠. 근데 여러분들 그때 이스라엘 땅이 어땠습니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펴냈는가? 유대 남성들에게 예비군 소집령을 명하게 됩니다. 유대 청년들, 유대 남성들에게 예비군 소집령이 명령이 떨어지게 되자 미국에서 세계 각국에서 공부하고 일하다가
유대 남성들이, 이스라엘 청년들, 남성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우리나라 특파원이 썼던 그 기사 가운데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텔아비브 공항을 보니까 자신의 공항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표를 끊는, 비행기를 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청년들이 몰려들더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외국에서 사업하던 사람들도, 공부하던 청년들도 자신의 모국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치적 내용 다 접어들고 유대 청년들, 여러분들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용기를 선택한 이 유대 청년들, 여러분들 멋지지 않습니까? 군대에 안 가려고 요리 빼고 저리 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국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외국에서 공부하던 청년들, 사업하던 남성들, 자기 나라 지키겠다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들, 여러분들 그거 용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용기를 선택하면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영광이 따라옵니다. 근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다시 보지 않겠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합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죠. 지난번 뉴스 기사에서도 우크라이나의 이 청년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청년을 그 소식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청년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러시아 청년들은 어땠을까요? 작년 10월인가? 그때 10명의 청년들, 이 러시아 청년들이 우리나라로 망명을 했습니다. 부산으로 왔어요. 근데 부산에 가보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땅덩어리가 큽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아십니까?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하면은 영광의 나라, 그 청년들, 자신의 고향을, 자신의 고국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청년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고 선택하면 영광이 임한다고요. 근데 비겁하게 선택하게 되면, 비겁함을 선택하게 되면 수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다윗에게 다급한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큰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쉬운 거 선택해. 산속으로 도망치면 되잖아. 편한 것을 선택해. 적당하게 선택해. 적당하게 해. 야, 신앙생활 뭐 그렇게 유별나게 해. 적당하게 해. 산속으로 도망쳐.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누가 들어도 호소력이 있는 말들이죠. 설득력이 있는 말들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냅니다. 아니야, 나 믿음의 사람이야. 나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나 십자가를 선택할 거야. 헌신을 선택할 거야. 낮아짐을 선택할 거야. 그러자 이 다윗의 인생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영광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영광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이 다윗이 여호와께 피하였더니 영광이 임하는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4절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아멘. 여기 4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을 선택했더니, 적당한 것, 편한 것, 남들이 다 아는 넓은 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길을 선택했더니, 예배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눈이, 여호와의 눈이 다윗의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여호와의 안목이 다윗을 감찰하시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이 그 사람을 고정합니다. 왜 고정하겠습니까? 야, 뭐 필요한 거 없니? 야, 부족한 거 없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점점 더 강성케 해주신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여호와께 피하는 것, 그것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미군 병사에게 발탁된 어떤 소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김장환 목사님이십니다. 나중에 이분이 큰 세계적 인물이 되는데 극동방송 사장을 지냈던 김장환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이십니다. 세계 회장을 지낼 정도로 아주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김장환 목사님은 경기도 화성에서 끼니를 걱정하는 가난한 소장농 가정의 5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키도 굉장히 작습니다. 이번에 나이 17살 6.25 동란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1사우트 때 퇴각한 미군이 수원에 잠시 머물러 있는 그때 이 김장환 목사님이 미군 부대가 궁금해서 이 철조망을 이렇게 넘겨다 보게 됩니다. 그때 미군 병사 하나가 보고 너 일로 들어와라. 너 일로 들어와서 이 막사 안에 있는 이 난로 좀 꺼지지 않게 보살펴달라. 그래서 이 김장환 목사님은 농과 밭에 있던 이 말뚝을 뽑아다가 이 막사 안에 있는 난로가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불을 펴주게 됩니다. 그 센스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도 센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만 보니까 이 미군 병사들, 막사 안에 있는 미군 병사들의 그 군인, 그 군화가 진흙으로 범벅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깨끗이 닦아줍니다. 그러다 미군 병사가 김장환 목사님이 쓸만하다고 내일부터 오라고 그러면서 막사 허드렛 일을 이렇게 맡겨주게 됩니다. 김장환 목사님이 자신의 어린 시절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상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미 24사단의 하우스보이가 수천 명. 내가 관리해야 할 미군이 16명이요. 그 사람들 내의 양말, 손수건 이거 다 걷어서 철조망 바깥에 피나는 아줌마들이 빨래 받아서 빨아다 주면은 그때는 군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군표를 주면은 자기네들이 물건도 사고 그러는데 저는 군표도 없으니까 닷새만큼씩 보급품이 나와요. 레션이 나오면은 미국 사람들은 자기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남는 거는 다 하우스보이 몫이요. 빨래 갖다 주어서 해갖고 다 다려갖고 오면은 담배도 주고 비누도 주고 빨래비누도 주고 그것이 값이에요. 그런데 하도 빨래 받으러 온 아줌마들이 많으니까 내가 쭉 이렇게 보면서 이쁜 여자 찾아줘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런데 개성서 피나 나온 아주머니가 있는데 딸하고 같이 왔어. 그 딸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는 17살, 그 아가씨는 한 22, 23쯤 됐을 거예요. 거기다 빨래를 주고 다 갖고 오면은 비누도 더 넉넉히 주고 담배도 넉넉히 주고. 왜? 그 여자가 이쁘니까. 근데 그 여자가 하루는 너 나 동생 삼자 그러더라고. 싫지가 않더라고. 그러더니 자기 명함판 사진을 하나 줘요. 그 사진을 내가 지갑에다 늘 넣고 댕기다가 미국을 가려고 수속을 밟는데 제가 만난 미군이 서진 카로 파워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데리고 수속을 밟으러 가는 거예요. 부산에 가니까 RTO라는 게 있어. Railroad Transportation Service, RTO라는 게 있어. 거기 가보니까 군인들이 쭉 앉아 있어요. 착대기 2개인가 3개짜리한테 내가 가서 아저씨 나 서울 좀 가게 기차 좀 태워달라고 그러니까 아래 우리 이렇게 보더니 너 누나 있어? 우리 누나는 벌써 시집가서 애도 열어놨죠. 그래서 있다고 그랬어요. 사진 있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개성서 온 아가씨 사진을 보여.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군인이 헌병을 부르더니 얘 데리고 네 자리에 앉혀서 서울대로 가라고 그러더라고. 1951년 12월 말에 비자 여권 다 받아가지고 서진 파워스가 배표 하나 사주더라고. 돈 100불을 주면서 자기 집 주소를 여기다 적어줘요. 영어로. 미국 가서 길 잊어버리면 이거 보여주면 찾아준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집을. 내가 $30를 군표하고 본토불하고 바꿔놓은 게 있었어요. 우리 집선 돈 $1도 못 줄 형편이죠.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나 미국 간다니까 창호지 부적 2장을 사서 여기다 꿰매줘. 우리 집 교회 아무도 안 나갈 때요. 그 다음에 아파트에 가서 신발 주머니에다가 흙 한 주머니를 넣어주시면서
외국에 가면 고향 생각에 향수병이 난대더라. 향수병이 나가돌란 이 흙을 다려서 그 물을 마시면은 향수병이 가신대요. 배를 타고 갔는데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내린 거예요. 미군 두 사람이 나왔더라고. 사진 카라 파월스가 전문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네 집에서 3주 있다가 이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양반이 날 데리고 버스 정거장에 가서 표 달라고 그러니까 걔 영어 할 줄 아느냐고. 영어 못한다고 그러니까 표를 안 팔아요. 왜? 가다가 버스를 바꿔 타야 되는데 얘 잊어버리면 회사에서 책임이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질러. 기차 정거장에 똑같아요. 그 미군이 너 돈 얼마 있어? 그래서 130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거 가지고 비행기 못 타. 가만히 보더니 너 미국 아이하고 비교해보면 넌 11살 배기밖에 안 되니까 미국은 12살 미만이면 반표를 준대요. 그 사람이 반표를 사갖고 와가지고 혹시 비행기 안에서 스튜어디스가 너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못 알아듣는다고 영어만 쓰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 그 얘기를 듣더니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여권 보면 금방 생년월일이 나올 텐데. 그래서 나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 제 여권은 한 장짜리요. 한문 반, 한글 반. 그때는 서기를 안 쓰고 단기를 쓸 때요. 내 생일이 단기 4267년 7월 25일. 암만 똑똑한 미국 사람이라도 단기 4267년이 몇 살인지 자기가 몰라요. 무사히 비행기 타고 버지니아를 갔죠. 그 양반이 날 데리고 밥 존스 대학교 부속 중학교를 간 거예요. 학교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 없어요. 우리 학교가 6.25 때 폭격을 맞아가지고 내 서류가 다 타버린 거예요. 내가 제일 감사한 부분이 그거예요. 왜? 수학하고 영어 형편없었거든요. 왜? 농사 짓고 풀 빌어 댕기고 소 먹이러 댕기느라고요. 몇 학년 다니다 왔냐? 4학년 다니다 왔다. 그러면 중학교 3학년부터 다시 해라고 그래요. 등록을 하고 그 미군이 학비를 내고 공부 잘하라고 끝바이를 하고 가고 저 혼자 거기 남았어요. 그 어려운 시절 아메리칸 드림의 꿈을 가지고 이번에 이제 미국을 가시게 됩니다. 탄탄대로 근데 그분이 고백을 합니다. 정말 고생 많았다고. 여러분들 그 미국 간다고 다 풀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그런 간증을 하십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 가서 내가 제일 잘한 게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이다? 예수 믿은 것이다. 예수 믿은 것이다. 정말 키 작고 볼품없는 자기가 예수님께 피하였고 예수님을 선택했더니 용기 있게 말씀을 선택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발탁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키 작고 볼품없는 이 다윗을 발탁하셔서 이스라엘의 큰 인물로 쓰신 것처럼 나도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발탁하시고 여호와의 눈으로 나를 감찰하시고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셨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는 편한 방법 참 많습니다. 답답한 일, 다급한 일이 생기면 새들처럼 산속으로 그냥 피하면 돼. 그냥 쉬운 거 선택하면 돼.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헌신과 섬김과 낮아짐과 십자가를 선택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야 할 때 무엇이 따라오는가? 하늘의 영광이 따라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실 때, 신앙 생활하실 때 뭐가 편한 것인지, 무엇이 십자가를 선택하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편한 것 선택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하나님 기뻐할 것, 여호와께 피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피하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 사람들의 호소력 있는 이야기 듣기보다 그 말들에 설득당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고 순종함으로 하늘의 영광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